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프고 어려울 때도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원망 불평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날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낭망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보시면요, 기도를 안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사람은 나의 마음 모습에 따라 낭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거나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맞는 방향과 맞지 않을 때에 내 생각과 약간 다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실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마음이 낙심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즘에 언제 좀 낙심이 되십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낙심이 많이 되십니까? 낙심되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악하고 더럽고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너에게 낭망하는 마음이 오지만 그 낭망 가운데 짓눌려 있지 않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낭망해서 아유 내 인생 끝났네 이게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더 안 되지? 이거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상황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꼭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 또하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 또하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문제의 해결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앞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듣는 것이지 시간 아깝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제 문제를 해결 안 했어. 그러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나중에 플러스 알파 시켜줄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제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요? 회개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17절 말씀 제가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이 악업과 악행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데 이 악업과 악행의 내용이 17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위하여 대신 이야기해 주거나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는 것. 결국 이야기하면 사람을 멸시하는 것. 내보다 약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마땅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고 멸시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쭉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오늘 재판장에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부지 않습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에 주를 멸시하는 것이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어떻게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신명기 27장 19절에 너희가 돕지 않고 고아와 가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는 자를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나이가 해당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를 스스로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 막혀져 있는 이 담을 먼저 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의 아니라면 이 두 가지 상황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것이 오늘 예화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멘. 딱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런 악한 자도 구하면 듣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네. 이 시대의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이 과부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계속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지, 어떨 때에 내가 낙심을 잘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는지 나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복수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공의롭게 선하게 이렇게 판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의 성경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잘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나다. 여러분들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죄를 너무나 잘 짓는 약한 사람이다. 조금만 미워하면 못 이기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뭐만 있으면 조금만 핑계가 되면 때려치우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떨 때 낙심을 잘하는 사람인지, 어떨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도파는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사람을 멸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서 너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악한 사람도 결국 과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뭘, 신앙적으로도 꽝이고 도덕적으로도 꽝이고 양심도 꽝이고 완전 꽝꽝꽝인데 이런 사람도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이 낙심의 고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안 줍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그게 낙심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면 고마운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주면 고마운 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렵게 얻고 얻어야 귀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지, 그냥 주면 정말 인간이 완악하고 더러워서 감사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낙심에 감사할 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재판관이 괴로움을 느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끝까지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진짜 꽝꽝꽝이 정말 양심도 하인 맞았고 도덕심도 없고 사람 멸시하고 신앙도 없는 인간이 두 손 두 발 들 정도면 얼마나 매달렸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는 안 해주면 안 된다,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안 해주면 나는 평생 괴롭다.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이 낙심이 와도 끝까지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게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아멘. 이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는 의미가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하는데 내가 왜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늦지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고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합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낙심, 자신의 낭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은요 계속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이 선하고 합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요 그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로운 삶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가장 낙심이 됩니까?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합니다. 시편 13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을 10년 넘는 세월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도망 다닐 때 그냥 빚쟁이 빚받으러 도망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자가 자기 죽이려고 도망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잠깐 깔짝깔짝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며 쏟아부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겨요. 사울 죽을 때까지. 근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선함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다윗의 정말 멋진 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하는 마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 낙심이 많이 되십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요. 기대한 결과가 오지 않을 때에 낙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자리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왕의 자리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름 붓고 한 1년 뒤에 왕 되면 괜찮은데 한 15년 뒤에 왕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대하고 응답받은 거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겠다는. 너가 선을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면 왕의 자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더디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디 올 수 있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은요, 정말 큰 낙심을 만들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거절당할 때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거절을 당해 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배신도 당하시고, 사람을 향해서 이 배신감과 거절감이라는 아픔과 고통은 엄청 크거든요. 남편이 나를 배신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낙심되고 실망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인간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절감과 그 배신감, 그 고통은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원수 맺는 것을 자기가 안 풀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하나님과의 끝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나 실망을 느끼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텅 빈 가슴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자기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십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작심삼일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지나면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은 계신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식탁에서 이제 휴대폰 안 볼게 하고 다음 날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3일도 가지 않냐면서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쫓기는 생활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 시간이 10년이 넘어가면요, 사람은 낙심합니다.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너무 이상한가? 내가 이놈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나?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기에 대한 실망감 가운데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나를 빚어달라고. 하나님이 쓰기에 가장 좋은 나를 빚어달라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기에게, 다윗은 자기에게 실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다윗의 목적이 뭡니까? 주와 함께, 주와 같이 이 산을 넘고 바다의 강을 건너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함께 하려고 했던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낙심할 때 의미 없는 반복되는 일상, 의외로 이것이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를 했을 때 딱 여기였습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왕이 되고 나서 할 게 없어서 한적한 왕궁을 거느리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는 의외로요,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삶 가운데 자기에게 낙심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맨날 설거지만 하노. 어제도 닦았던 방 오늘 또 닦고 내일 또 닦아야 되고, 이놈의 떨어진 각질 어찌하리요. 이불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네.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이 되는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할 게 없어요. 전쟁도 나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붙잡아요. 당신이 나가서 죽으면 우리도 개털된다. 왜 전쟁에 가느냐? 여기 눌러 있으라고, 왕에 있으라고. 부하들이 다 전쟁하러 갑니다. 왕궁에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였는데. 그 삶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귀신이 틈타는 거죠. 음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목적으로 두십시오.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나아가야 할 곳, 저 천국에 내 마음을 두십시오. 이 땅에 마음을 두면 그것은 낙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가치를 높은 데 두십시오.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에 두십시오. 거룩한 성도의 삶에 두십시오. 다윗이 바보죠. 왕이 되었으면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 돕고 고아 돕고 가부 돕고 전쟁을 10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고아 가부가 많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어야 되죠. 나중에 다윗이 정신 차린 게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낙심을 주었던 것이 죄책감과 영적 침체입니다. 바세바랑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그 다윗의 처절한 고백, 저는 이 속에서 우리가 반복대로 짓는 죄가 있어요. 회개했는데도 또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안 지을 것 같은데 2시간 회개하는데 다음에 또 짓고 있어요. 그럼 낙심이 됩니다. 나는 안 되는갑다. 머리 쥐어뜯고 2시간이나 기도했는데 말씀을 4시간 받는데 왜 똑같은 죄 똑같이 짓고 있노? 와 그런지 모르겠네. 어떤 처절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그래 계속 죄책감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이게 진짜 낙심이 돼요. 영적 침체. 그래 너무 침체하진 않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내 주제를 알아야지.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계속 짓는지 어떡합니까? 계속 회개하면 되지. 어느 순간 때가 차고 은혜가 차고 내가 성장하면 그거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계속 짓는다고 나는 바본갑다, 나는 안 되는갑다, 사탄의 종인갑다 머리 쥐어뜯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침상이 눈물로 젖을 때까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큰 낙심을 되게 만들었던 것, 세상의 악과 불의가 잘 될 때,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에 쫓겼지 않습니까? 자기가 쫓아오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좀 불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야. 근데 그들은 더욱 잘 돼요. 나는 이방 나라 가서 바보짓 하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가 나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왜 이래? 낙심합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욕하는 사람이 차라리 이방 사람이었으면 좋았다. 근데 내 형제요,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 나와 함께 찬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낙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그럴 때 다윗이 회복했을까? 다윗은 결국 그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다는 것. 이 땅의 것에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을. 결국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집도 전토 이런 거 다 버리고 부모 형제 이렇게 자녀들까지 버려야 된다고. 버리라는 게 이렇게 해갖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더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에 마음 두십시오. 거지 나사로 부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 살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하겠습니까? 고백을 해보 왜 선택을 못해요? 거지 나사로 사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하겠습니까? 이 대답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리석은 부자 하면 안 되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죽음 앞두고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편강도 좌편강도 우편강도만 하는 거예요. 얘는 인류의 유일한 한 명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그 인류분의 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딱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을 뚫고 같이 못 바뀌었는데
죽음 앞두고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가족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내가 되겠다라는 그런 위험한 확률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거짓 나사로란 말이 빵빵 터졌어야 됐는데 왜 말을 왜 안 하십니까? 우리 신앙을 굉장히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아멘. 그 어리석은 부자는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6절 말씀에 42편 5절 6절 말씀에 다윗이 낭망하고 낙심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는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 고라의 자손시지만 다윗의 고백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시편 42편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낭망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해야 낭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기억하라. 너를 사랑하시는 주를 기억하라.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낭망하고 낙심할 때 주를 기억함으로 이겨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편 63편 6절 7절. 주를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윗이 어떻게 낭망하며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자신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시편 63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는 낭망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낭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비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낭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낙심했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감사를 회복했을 때에 다윗은 낙심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낙심하는 가운데 그냥 그 낙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함으로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낙심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보면 과부에 대한 비유를 하다가 이 과부를 택하신 자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7절 말씀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낙심하는 가운데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하고 들으신다는 의미죠. 그러면 택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너무 깊게 풀면 어려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결국 택하신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키워가는 사람, 낙심하는 데 가운데 그 낙심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 회개로 이어지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뭡니까? 말씀을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다윗의 고백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 말씀을 볼 때 믿음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낙심이 와도 그 낙심한테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낙심이 와도 그 낙심 가운데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낙심할지라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확정을 할 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힘써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잠시 낙심할지라도 주님을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신 아버지, 낙심하며 좌절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